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 20년? 혹은 30년?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더 익숙해졌을 뿐일까요? 30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그 과정도 결말도 같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추적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고 곡해된 11개의 말씀들을 추적해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내 야망을 이루는 주문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고난이 곧 저주라거나 물질의 축복이 곧 믿음의 척도라는 식의 우리 식대로 편집된 위로들이 사실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입니다. 사실 적지 않게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중심에 두고 성경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내고 나를 안심시키는 구절만 복제해서 내 마음의 벽지로 발라왔던 겁니다. 여기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이 자기 중심성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나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혹은 병들어가는 현대 한국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추적한 결과 이건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 문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작동해온 인간 고유의 본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이라는 책 전체가 우리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낱낱이 폭로하기 위해 기록된 인류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이 지닌 훨씬 더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을 폭로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무서운 반복. 오늘 그 성경이 폭로하는 인간의 핵심 알고리즘을 본격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실패 보고서이다.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본받아야 할 영웅처럼 배워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노아처럼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행간 너머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보면 이상한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왕들까지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폭로하는 인간의 고질적인 본성에는 결국에는 실패하고야마는 동일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추적 보고서 인류의 반복되는 실패 패턴 1. 부르심 2. 응답 3. 떠남 4. 다시 찾으심. 성경 66권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놀라울 정도로 같은 구조를 반복합니다. 바로 이 4단계 패턴입니다. 1단계 부르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에게 심판의 징조조차 없던 마른 하늘 아래에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받던 노아에게 그리고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격이 아닌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2단계 응답. 인간은 감격합니다. 순종하며 제단을 쌓고 방주를 짓습니다. 신앙의 황금기입니다. 3단계 떠남 반역.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일상이 되고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인간은 반드시 이제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겠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담은 에덴의 모든 풍요를 누리면서도 그 주권마저 내 것으로 삼고 싶어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노아 역시 홍수 이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취해 벌거벗는 장면까지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 대신 내 상식과 방법으로 대안을 찾겠다며 여종 하갈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내가 잡으려는 인간들 고유의 자기중심성의 발현이고 성경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노아의 포도주 추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브라함의 하갈 사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성경이 기록한 이 구체적인 장면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빠르고 처참하게 배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반역의 증거들입니다. 다음은 4단계입니다. 다시 찾으심. 인간이 완전히 망가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추적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인간들의 본성을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4단계의 소망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영상들에서 깊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오직 3단계, 즉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 나에게 침잠할 수밖에 없는지 그 처참한 실체를 직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추적 보고서로서 인류의 반복되는 실패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30년은 어느 단계에 갇혀 있습니까? 이 패턴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번 새로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오래된 굴레를 뺑뺑이 돌고 있을 뿐입니다.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에게 있다는 서글픈 독립선언이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예수를 믿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던 당신. 그런데 지금은 왜 이토록 무감각해졌을까요? 익숙해진 은혜, 변질된 중심.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살펴본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사례가 증명하듯 성경 전체가 지적하는 인간의 지독한 인간 중심적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 어느새 나의 성취나 나의 소유로 여기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당신은 지금 패턴의 3단계, 즉 하나님을 떠나 나라는 우상 앞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단 아담, 노아,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찬란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세 왕,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판을 더 두려워하며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가장 선한 왕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송받았지만 안정이 찾아온 순간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충직한 신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 받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 앞에 무릎 꿇는 비참한 배교였습니다. 왕의 권력도 종교적 도덕성도 심지어 하늘의 지혜조차 나중심으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지독한 본능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그분의 순결을 느끼고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조차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안위를 위해 스승을 외면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한 상에서 밥을 먹어도 인간의 그 대단한 본성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들에서 목격했던 수많은 실패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 엠마오로 도망치던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배를 불린 뒤 정작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자 냉정하게 등을 돌렸던 수천 명의 군중들. 그들은 모두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결국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내다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자 심지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온전히 넘어서지 못했던 인간 한계의 민낯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철저하게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반복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한 상에서 밥을 먹어도 인간의 그 지독한 본성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실패는 단순히 우리와 닮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박제된 우리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이 지독한 실상을 입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한다 해도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인간 본연의 지독한 굴레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처참한 주권 찬탈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닌 비극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 내내 그랬듯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나의 실체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끈질기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더 노력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먼저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고장난 알고리즘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잘못된 본성을, 그리고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임재. 앞서 정리해서 본 그 마지막 단계 4단계의 기적은 바로 이 처절한 인정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4단계에 대해서는 차후 영상에서 깊이 있게 또 다루겠습니다. 나의 그릇됨은 나만의 문제도 우리 교회나 대한민국 교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듯 이것은 우리 인류 전체의 고질적인 결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면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나라고 하는 대단한 우상 뒤로 또 숨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폭로하는 우리의 실체,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데서 멈춥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멈춤. 이것은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대한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너의 악한 본성을 인정하라. 그리고 너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며 30년을 믿어도 제자리를 맴도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처절한 자기 무능에 대한 인정,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 부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스스로에 대한 처절한 인정,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일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환자에게는 그 어떤 명약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은혜를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인정을 요구합니다.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 너의 무능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어쩌면 이것이 30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려 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던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이 처절한 자기 항복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인 4단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선 당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이 거룩한 멈춤에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이 패턴이 개인을 넘어 어떻게 한 민족과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갔는지 추적하겠습니다. 성경 핵심 구조 제2편 이스라엘의 파산편에서 뵙겠습니다.